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열린 말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스겔 24장의 서두에서는요, 녹이 쓸어버린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통 가마솥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솥으로 만드는 음식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한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요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비빔밥과 또 돌솥 비빔밥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까? 또 고급진 한정식 집에서도 그냥 공깃밥을 주기보다는 돌솥밥을 잘 마련하여서 정성껏 대접을 받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리를 할 때에도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또 좋은 것으로 대접하게 하는 이러한 가마는 관리하기도 까다롭고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사이사이 구석구석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 솥 자체를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죠. 가마솥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귀한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도 그 가마의 내부가 다 녹이 슬어 있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읍을 이와 같이 녹이 쓴 가마로 비유하셨습니다. 더러워진 가마에 비유하셨습니다. 가마가 녹이 슬었다면, 더러워져 있다면, 그 내부가 청결하지 못하다면 그 상태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더러워진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숯불을 피워 가마를 뜨겁게 달군 뒤에 그 안쪽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녹여서 없애도록 하라. 또 녹이 슬어 있던 것들을 다 소멸되게 하여라. 그런데 이 가마가 더러워지고 얼마나 이 것들이 너무나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뜨겁게 달궈도 또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씻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겁게 가열하더라도 또 아무리 깨끗하게 팍팍 닦아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녹이 슬어 있고 더러워진 것들이 다시금 깨끗하여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씻어도 씻어지지 않고 닦아도 깨끗하여지지 않는 가마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쓸 곳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24장 초반부에 예루살렘을 녹이 쓸어버린 가마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예루살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어 원어인 마흐바드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원의 대상, 또 즐거움, 귀한 보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어서 18절에는 에스겔의 아내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요 그 당시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죄를 저질렀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가 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겪었을 당시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5개월 차, 6개월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에스겔이 겪었던 이 일이 상상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즐거움, 나의 귀한 보물,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의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인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그의 온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잠깐 멈춰주시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읽은 16절에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17절에 이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전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할 때, 그들을 위한 애곡을 표현할 때 베옷을 걸치고 크게 통곡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다니며 수염과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애도의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더 나아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수건은요, 쉽게 말하면 머리에 두르는 터번과 같은 것인데, 그때 당시 잔치집에 가거나 또 축제 날에 쓰던 그런 두건이었습니다.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아내가 죽을 것인데 그로 인한 슬픔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죽음에 대한 애도,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에스겔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눈을 돌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이러한 수단과 방법들을 이용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행하여지는 성소의 파괴입니다. 성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룩한 장소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분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를 자기들의 권세와 자랑으로 여기고 그들의 눈에 좋아하는 것이었으며 마음에 사모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곳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생각하며 성소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용 가치가 높은 어떠한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성소를 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취급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중해 해안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점점 내륙의 땅으로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를 막으려 하자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4,000명가량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사망한 그런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이 수준이 딱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이방 신들의 우상과 다름없이 대하고 있었으며 부적이나 주술과 같은 도구,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동하고 가지고 오고 가져가고 할 수 있는 어떤 물건과 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블레셋을 상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또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입성, 왕들의 통치부터 오늘 본문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또한 남유다 내에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들이 종종 나타났지만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성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단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21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성소를요, 그분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들의 자녀들도 죽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을 느끼게끔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스스로 파괴하시며 내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24장까지의 말씀이 크게 첫 번째 단락인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큰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첫 번째 단락은요, 예루살렘에 예정되어 있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헛된 희망을 지적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대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먼저 말씀드렸던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그동안 말 못하는 자로 살아왔던 예언자 에스겔의 입이 다시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의 말문이 열리게 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에스겔이 말을 못하는 상태, 이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26절에 하나님께서,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대언하게 할 때에는 너의 입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에스겔의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적인 대화라든지 하고 싶은 말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에스겔의 말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스겔의 입이 봉인되어 있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신 그 말씀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이었죠? 거의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나타나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단락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회복의 메시지들이 함께 선포됩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였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하고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워나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계획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태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예루살렘을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세워 나가려는 그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